최초의 흑륜사는 왜 미륵을 주전으로 모셨을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미타불 모셨죠, 그죠? 네. 근데 원래는 미륵 부처님을 처음에 모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왜 미륵 부처님을 처음으로 모셨을까 하는 걸 이제 풀이하는 내용으로 강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조금 이제 폭넓은 관점에서 이해를 할 건데 신라의 미륵 신앙하고 화랑도 관계를 아마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화랑은 미륵 보살의 화신이면서 우리 단군 신화의 환웅의 환생이라는 관점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됐던 이렇게 같이 습합이 됐다는 거고, 신라의 미륵 사상은 신라를 주도한 두 집단인 그 진안인들의 메시아 사상인 환웅하고 김씨 왕족의 메시아인 미트라 사상하고 또 불교의 메시아인 미륵이 이렇게 합쳐져서 형성됐다고 지금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쭉 한번 강의를 할 텐데, 이 제목은 사실 갑자기 들어왔는데 이제 지금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을 할 텐데 지금 흔히 이제 자주 통일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통일 자주 통일되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 빨리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 신라 풍류 사상을 통해서 사실 삼국 통일이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했잖아요. 삼한일통을 제일 먼저 했는데 이 관점이 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구려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 굉장히 주체 사상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고구려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나라가 무너지고 하는 당나라가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보면 영유왕이 제일 먼저 당나라의 책력을 받아들이거든요. 당나라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또 제일 먼저 도교를 수입해요. 국가 단계에서. 그렇게 해서 연개소문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불교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도교를 국가 주 종교를 해가지고 연개소문 20년간 계속 도교 사상을 기반해서 이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제가 하고 싶으냐 하면, 여기 간단하게 설명하겠지만 신라에서 가지고 있었던 화랑 사상은 우리 민족의 진정한 자주 사상이었고, 지금 그 연개소문이 가지고 있었던 연개소문이 사실은 자주적인 것 같지만 사상은 도교를 수입해가지고 그 정치 이데올로기화 했었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사실은 강조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연개소문은 그 중국의 도사들이 왔을 때 도사들한테 전국의 명산에 다니면서 그 제초를,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게 하면서 다 그 명산을 진압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끔 하고, 그 차먼 같은 것도 만들어서 유포하고 이러면서 이제 정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신라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 중국 도교하고 관련된 거 요 세 가지만 간단하게 보면, 진평왕 때 대세라는 인물이 있어요. 내무랑의 7세손인데 이 친구하고 이제 구칠이라는 친구하고 함께 이제 5월 지역으로 가서 진선이 되기 위해서 떠났거든요. 근데 떠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대세라는 친구가 담수라는 스님한테 함께 가자고 해요. 함께 가자고 하는데 스님이 싫다고 거절을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담수라는 분 어떤 분이냐 하면 그 향가를 지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담수라는 분이 당시에 승려낭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담수 스님 입장에서는 중국 도교는 지금 이 대세 스님은 어떤 입장이냐면, 대세는 어떤 입장이냐면 자기가 환골 탈퇴해서 신선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담수 스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뜬구름 잡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담수 스님이 가지고 있었던 거는 우리 북류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도를 구해서 함께 이 세상을 바르게 하고 구제하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대세라는 친구가 같이 가가지고 중국의 신선도를 닦자 하니까 거절한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해공왕 때 보면 이 해공왕이 어려서 시해를 당하거든요. 시해를 당할 때, 시해를 당한 이유가 뭐냐 하면 어려서부터 부녀자가 하는 짓만 좋아하고 도사들과 함께 희롱에 뛰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이 해공함이 시해될 때도
신라에서는 중국 도교적인 도사들이 하는 행태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요 문장이. 해궁왕이 도사들과 함께 희롱하고 놀았다는 게 시해당하는 원인이 됐잖아요. 그죠? 여기서 요 사람들이 많이 생각 안 했지만 이런 단서에도 뭘 생각할 수 있냐면 통일신라 때도 풍류도적인 그런 것이 굉장히 강했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신선도, 선도할 때 중국의 도교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원선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 원선도 관점에서는 도사들이 하는 짓거리가 별로 안 이뻤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걸 읽을 수 있고, 통일신라 때도 풍류도가 얼마나 강력했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김각이라고 하는 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당나라에 가가지고 도교 수련을 해가지고 상당한 경지까지 올라갔었어요. 신선이 됐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이 사람이 귀국을 했는데 신라에서 선도 도교를 포교를 하고 활동을 하려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분위기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당나라로 가요. 그래서 안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뭘 알 수 있냐면, 통일신라 때까지 신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 중에 가지고 있었던 풍류도가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한민족의 자주사상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구려하고 비교했지만 고구려는 그때도 사실 연개소문 같은 경우도 조의선이라고 해서 원래 우리 그 풍류하고 연결되는 그런 난가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중국 도교를 수입해가지고 중국 도사들이 전국 명산에 다니면서 제사 지내게 하고, 그게 또 도창 같은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백성들을 움직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그 화랑세기 얘기를 많이 해요. 화랑세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지금 80년대 후반에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나온 그 박창화 선생이 필사본이라고 하는 화랑세기가 문제가 뭐냐 하면, 화랑세기에서 주장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화랑제도의 뿌리가, 원화의 뿌리가 연나라의 국화제도를 모방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화랑세계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 자체는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우리 풍류정신은 원래는 풍류도가 단공왕검 시대부터 계승되어 오는 순수한 우리의 민족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필사본 화랑세계에서는 그 화랑정신의 뿌리가 연나라 국화제도다고 전제를 했으니까 이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근데 뭐 이거는 뭐 그냥 나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사실 화랑세기에 나오는 화랑들 이름 중에는 우린 여기 사니까 알잖아요. 저 천전리 있죠. 천전리 가보시면 화랑 이름이 실제로 이름이 적혀 있어요. 천전리 가면. 그런데 화랑세기에는 거기 있는 이름은 전혀 없어요. 그럼 그 거꾸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현장에서 화랑들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놓은 게 화랑세계는 정작 빠져있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화랑세기는 제가 보면 진본일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풍류도 같은 경우도 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순수한 고유 사상이 아니면 유교, 불교, 도교가 들어와서 뒤섞이는 습합된 거냐 뭐 이런 그 논쟁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논문을 화랑 풍류 논문을 다 찾아서 읽어봤는데 한 70% 80%는 대부분 고유 사상으로 규정을 하고, 몇몇 사람은 유교 불교가 들어와서 뒤섞인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또 왜 우리의 신라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냐 하면, 지금 고구려에서는 372년에 불교가 들어오고 373년이니까 4년에 유교가 들어오거든요.
백제도 보면 374년에 불교가 들어오고 곧 유학이 들어오는데 신라는 뭐 몇 가지 설이 있어요. 불교가 들어온 설이 처음에는 미추왕 2년설도 있고 눌지왕설도 있고 소지왕설도 있는데 대부분 눌지왕 때 이제 고구려 본 묵호자가 전했다는 게 지금 강단의 주조설이에요. 근데 이 신라 정신이 얼마큼 중요하냐면 지금 고구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불교가 들어오고 바로 유학이 들어와요. 그러면 대체로 372년하고 370 뭐 이렇게 4년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른 시기인데 우리는 알다시피 거풍왕이 불교를 공인하는 게 527년이가 되거든요. 들어온 것 자체가 만약에 눌지왕 때라고 해도 적어도 100몇십 년을 불교가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삼국 중에서 불교가 가장 늦게 들어오는 배경이 뭐냐 하면 그때 신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류정신 때문인 거예요. 그게 우리 고유 사상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고유 사상하고 불교하고 합쳐져서 이게 우리가 사실 신불교가 되는 거거든요. 일종의 이게 이제 우리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뿌리예요, 사실은. 나중에 뭐 선종 들어오고 전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일신라 때 돼서도 이 북유인들이 워낙 그 강력하게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본 대로 중국적 도교적인 것이 큰 힘을 못 썼어요. 일부 엘리트들한테 노장 사상이 들어오긴 했어요. 우리 왜 저쪽에 어디죠? 그 불국사 밑에 가면 절 있죠. 감산사인가? 네. 감산사 가면 거기 개창하신 분 같은 경우는 노장 사상을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노장을 읽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감산사 그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보면 이 신라 쪽에서는 527년이 돼서야 불교가 공인이 되는데, 근데 이렇게 늦게 불교가 공인되는 가장 큰 이유가 전통신앙이 강했다는 거죠. 전통신앙이 강했고 또 한편으로는 귀족들이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로 변모해서 왕권이 강화되는 걸 경계한 측면도 있어요. 그 다음에 화백제도를 통해서 합의체 국가였던 측면도 있고, 북유도에 대한 얘기가 지금 기록에 남아있는 게 난낭비서거든요. 최초원 선생이 난낭비서에 남겨놓은 건데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는데 왈북유라고 하고 그 북유도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는 선사에 자세히 써있다고 했어요. 이게 아마 원래 지금 사라진 파랑색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북유도의 기본적인 정신은 포함삼교한다 했어요. 여기서 포함삼교는 뭐냐 하면 유교하고 불교하고 도교적인 성격을 북유도가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유도인들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뭐냐면 접합운생이라는 거예요. 도를 깨친 사람들이 중생들, 민중을 만나서 교화하는 것, 이치대로 삶을 진실대로 살게끔 하는 것이 북유인들이 하는 가장 본질적인 삶의 태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신이 있으니까 아까 그 대세 같은 경우에 그런 걸 이제 샤궁에서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세가 담수라는 스님한테 이 신라는 나라도 적고 여기 살면 우물한 개구리인데 자기는 큰 천지에 가서 환골 탈퇴해서 신선이 되고 싶다 하면서 스님 같이 가요 이럴 때 그 스님이 거부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원래 도는 깨우친 사람들이 도망가서 숲속에서 장생구시하는 게 아니고 홀로 세상에서 사람들을 직접 구제하는 게 가장 큰 덕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엄에서 얘기하면 결국 보살도를 실천하는 게 북유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자질이었다는 거죠.
이 접하군생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단군 신화는 다 알잖아요. 이게 사실은 홍익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쪽 먼저 사실은 우리의 그 북유도의 기본적인 그 덕목을 접하군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고려 시대 때는 홍익인간으로 이게 지금 표현이 됐지만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널리 중생을 인간을 이익되게 하는거나 군생을 만나서 이치대로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대로 살게 하는 건 같은 말이라는 거죠. 결국은 접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말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답게 살자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고대 사상에서 늘 보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고 생각했어요. 짐승이 변해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단군 신화에서도 보면 웅녀가 동물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굴속에 가서 수행을 해가지고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사람답게라는 거는 동물적 욕망에 끌려가는 존재에서 이 자연의 진리, 진실을 아는 단계로 넘어오는 고 그런 단계, 그런 관점에서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유도인들이 늘 하는 거는 중생들을 늘 깨우쳐주면서 부모처럼 보듬고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승에서 말하는 보살 정신하고 접하군생 정신하고 홍익인간 정신은 그대로 오버랩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홍련사, 최초의 절이 홍련사에 왜 미륵을 모셨냐 하면 결국은 중유도의 종기하고 미륵사상이 가장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일 쉽게 말하면 우리 단군 신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단군 신화를 보면 하늘나라에서, 그죠? 하늘나라에서 이상적인 하나님의 세계에서 화둥이라는 분이 땅을 내려다 보니까, 그죠? 아직 미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뜻을 품는 거죠. 내가 내려가서 저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뜻을 품는 거잖아요. 그게 단군 신화거든요. 그러니까 한웅이 내려와서 중생들을 구제하는 거나 도설천하에 계시던 미륵보살이, 그죠? 내려와서 깨우쳐서 중생을 깨우치면서 구제하는 거나, 이게 구조가 똑같잖아요. 두 관계가.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홍련사에서 최초에 이제 미륵을 모셨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고구려나 백제보다 100몇십 년 동안 150년 이렇게 늦게 불교가 봉인이 됐잖아요. 봉인이 되는 과정에 그 이차돈이 순교를 할 때까지도 흥련사 천경님에다가 지금 이차돈이 이제 왕명에서 사실은 절을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귀족들이 반발을 하는 거거든요. 반발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당신들이 그때까지 지내오던 그 고유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불교를 봉인하는 걸 반대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은 이차돈이 왕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왕명 없이 내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해가지고 자기가 죽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죽고 나서 불교가 봉인되는데, 봉인하고 이제 절을 지을 때 생각을 해봐요. 북유도 정신을 가진 그 귀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반대를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불교를 받았을 때 이 북유도하고 가장 비슷한 부처님을 모시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기존에 가지고 그 북유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부처님하고 가장 잘 친해질 수가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런 바탕에서 찾은 게 바로 미륵부처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런 하늘에서 홍익인간 하기 위해서, 세상에 구제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환웅이나 이게 고유 사상이니까 도솔천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깨달아서 중생을 구제하는 거나 틀이 같기 때문에 미륵부처님을 처음으로 모셨다는 거죠. 흥련사에다 다른 뭐
관세음보살 아니 저기 석가모니나 아미타를 먼저 모시지 않고 미륵을 모신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 미륵을 모셨다는 자료는 나와요. 이게 삼국유사거든요. 삼국유사에 보면 미륵시나 미륵서나 미시랑 진자 사조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지왕대 흑륜사 진자가 미륵상 앞에서 말한 이 당주 미륵상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흑륜사에는 처음에는 미륵 부처님을 모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랑을 이해할 때도 그런 거예요. 봐요. 지금 흑륜사에 계시던 주석하던 진자 스님이 미륵상 앞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 하면 원아옥건대 대성께서 미륵께서 화랑으로 하셔 이렇게 되죠. 그 뭐예요? 미륵하고 화랑은 동일자잖아요. 미륵이 화신한 게 화랑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제가 항상 얼굴을 가까이서 뵈면서 모시겠습니다 하고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삼국유사에 보면 실제로 화랑으로 화해서 이제 이 미시랑이 나타났죠. 그래가지고 뭐 이 저기 수원 웅천사에 가서 이제 미륵선을 만나는 설화들이 지금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라 사람들은 화랑이 바로 미륵의 화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게 전체가 다 뭐냐 하면 원래 풍류도가 가지고 있었던 환웅도가 이게 신라 박씨들의 정신이거든요. 박씨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 도가 기본적인 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도하고 가장 잘 부합되는 부처님을 찾기 위해서 미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화랑도를 만들었을 때도 미륵이 곧 화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화신을 하게. 그럼 사실은 불교적인 거 수합이 돼서 그렇지 사실은 화랑은 우리 고유로 하면 환웅이 환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단군들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고유 사상으로 하면. 근데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삼국유사 효소왕의 죽지랑조에 보면 또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죽지랑이라는 화랑의 아버지가 술정공인데 삭주 도독이 되어서 인주로 가는 중에 죽지령에서 어떤 거사를 한 분을 만났는데 고갯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풍류도인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을 봉사하는 데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공이 감탄해서 칭찬을 하죠. 그러니까 그 거사도 이 술정공을 보고 감동을 했는데 이 술정공이 삭주에 가가지고 다스린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꿈을 꿔요. 어떻게 꿈을 꿨냐면 거사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는데 부인도 똑같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임지로 오다가 만난 그 길을 닫고 있던 노인의 꿈을 똑같이 꿨는데 하도 이상해서 사람을 시켜서 가서 안부를 물어보니까 꿈꾼 날 거사가 죽었다는 거죠. 그 거사가 죽어서 지금 이렇게 술종을 와서 지금 태가 돼 다시 태로 환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사가 죽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죽지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사는 거꾸로 말하면 미륵의 화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화랑이 미륵의 환생이라는 생각이 신라인들한테 있었다는 건데 그런 화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오유의 사상하고 불교의 미륵 사상하고 합쳐진 거라 그런 소리죠. 그래서 옹기산 교수 같은 경우는 미륵신앙이 화랑도의 사상적 종교 의례적인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풍류도의 미륵인 환웅을 대신해서 미륵이 그 역할을 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제가 써놓은 거. 우리가 지금 김유신도 보면 용화향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 김유신도 화랑의 화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륵 상생경 하생경이 나오는 용화 삼의 길을 자기 낭도들의 그 단체명으로 삼은 거예요. 화랑인 김유신은 도솔천에서 하생한 미륵이었던 셈이죠.
다 알지만 뭐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 하늘에서 관음은 내려왔지만 지금 도솔천에 계시잖아요. 석가모니도 내려오시기 전에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한생에 가셔가지고 일대사 인연을 맺어가지고 깨달아서 이렇게 불법을 전했듯이 미래의 미륵도 그렇다는 거죠. 또 김유신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하늘에 기도를 해서 이제 그 천명을 받거든요. 근데 천명을 받는데 원래 처음에는 여기 어디죠? 저쪽이 원래 산이 지금 단석산 그죠? 지금 단석산이거든요. 김유신이 처음에는 단석산에서 기도해요. 단석산에서 기도할 때도 보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난승이라고 하는 이인을 만나잖아요. 난승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보면 나와요. 그죠? 이 난승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풍류도인인데 그랬던 게 산에 있던 풍류도인. 그렇게 해서 이제 난승하고 만나는 대목도 상류사에 나오는데 두 번째로 기도를 하는 게 열박산에 가서 기도를 하거든요. 이 열박산이 어디냐 하면 지금 저쪽에 있는 백운산인가? 백운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천관신께서는 빛을 비유 보금에 신령을 내려주셔서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늘 기운이 실제로 보금에 내려오는 경험을 한다고요. 김유신이. 근데 사실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하늘신에게 기도해서 허성과 각성의 두 배에서 뻗친 기운이 내려와서 칼을 흔들리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뭐냐 하면 우리가 무당들이 옛날에 할 때 보면 신장대 잡잖아요. 어른들 아실 거예요. 이제 굿할 때 보면 신장대 잡으면 기운이 내려오면 이게 저절로 막 떨잖아요. 그죠? 그거 많이 보셨죠? 이 지금 보면 여기서 하는 그 행동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죠? 하늘의 별 기운이 칼로 내려와서 칼이 빛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하늘의 기운이 내려와서 사람하고 접하는 이런 기운, 이렇게 하는 이런 무속적인 행위들이 사실은 원래 고유궁예도에서 가지고 있었던 정신문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도 보면 우리 천관사 있잖아요. 천관사 여기 지금 폐사지 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면 그 누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김경신. 원성왕 그죠? 원성왕 경신. 김경신이 밤에 꿈을 꿨는데 모자를 벗고 뭐 관을 쓰고 12줄 달린 검은 고를 쥐고 천관사 우물 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지금 이 천관정으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왕이 될 징조를 사실 상징하는 거예요. 삼국지에서는 처음에는 해석을 잘못했다가 뒤에 해석을 바로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해석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천관이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요거는 이때는 벌써 중국 도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개념이 천관이라는 개념이 하늘 전체를 관장하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다음 도교에 보면 천관이 있고 지관이 있고 인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삼관이거든요. 이런 게 도교적 수로이긴 해요. 도교적 수로이긴 한데 수로는 그렇게 표현은 그렇게 했어도 결국은 우리 그 고유의 정신문화하고 이제 연결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미륵보살하고 미륵불을 얘기할 때 지금 한자로 일체지 광명선이라는 표현도 쓰고 우리 자시보살이라고도 쓰거든요. 근데 이게 범어로는 마이테레야예요. 마이테레야라고 하는데 미륵선 이렇게 해서 자시보살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학계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이 미륵보살 자체, 이 마에트리아 자체가 뭐냐 하면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미트라 신앙하고 연결시켜요. 미트라 신앙이 인도로 들어가서 마에트리아가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처음에
오늘 공부하는데 얘기한 것 중에 전경림에서 주전부를 미륵을 모시는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박씨들의 정식 문화가 있고, 하나는 김씨들 사카족하고 연결 김씨들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미트라 신앙이에요. 지금 신랑 김씨들이 이렇게 변관을 쓰잖아요. 모자를 쓸 때, 변관을 쓸 때 사실은 이게 해가 비치는 거거든요. 태양신하고 연결이 된다고. 그거하고 미트라 신앙이 인도로 들어가서 마이트리아 가서도 미륵보살이 된 거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져서 사실은 전경림의 이제 미륵을 모시게 되는 거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지금 미륵보살 같은 경우는 미륵 상생경과 하생경을 보면 거의 비슷한 구조로 돼 있어요. 비슷한 구조로 돼 있는데 내려오셔가지고 보통 재상에 하늘의 도솔천에서 봐요. 내가 어느 태로 들어가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재상의 부인태로 들어 설정해서 들어오시거든요.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깨달으신 다음에 3번의 설법을 하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면 90몇 억씩이에요. 한 번에. 3번 설법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구제하는 거야. 3번 설법에. 한 번 설법할 때마다 90몇 억씩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륵 상생경하고 하생경하고 숫자가 거의 별로 많이 차이 안 나요. 근데 지금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보면 국보 83호나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나라 뭐 미륵 보살들을 다 보면 미륵 반가 사유상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미륵 보살 상도 이렇게 교각상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다리 이렇게 꼬고 있는 거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반가 사유상이 있고 교각상이 있는데 교각상은 미륵 상생경이고, 그러니까 도솔천에 계시는 미륵 보살을 만들 때 교각 다리 꼬고 있는 걸 하시고, 도솔천에서 내려오시는 미륵 보살을 할 때는 반가 사유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반가 사유상이에요. 그러면 그게 다 같은 미륵경을 우리가 읽어도 우리 쪽은 다 하생경 쪽을 주로 신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생경을 주로 신봉하는 것도 다 뭐냐 하면 우리가 단군신화에 나오듯이 처음부터 국가공동체 처음부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세계, 이상적인 하나님 세계에서 선인들이 내려와서, 그죠? 지상에 있는 이 고난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구제해 주는 사상이 우리 공동체 초기부터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왔을 때도 미륵 상생경, 하생경이 있어도 하생경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도솔천에 가는 것보다 도솔천에 계시는 미륵부처님이 미륵불이 내려오셔서 미륵부처가 돼서 우리 구제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륵보살상을 만들 때도 우리는 교각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다 반가사유상만 있거든요. 전체적인 우리나라 미륵 신앙에 대해서 알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거는 제가 재미로 가져온 건데, 저기 속리산 가시면 여기 어디인지 아세요? 속리산? 안 나오셨어. 아니 왜 속리산 나가보셨어? 속리산 가면 법주사 가면 법주사가 일주문이 4천왕년이거든요. 그럼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큰 바위 덩어리가 있어요. 굉장히 커요. 집채보다도 더 커요. 거기에 보시면 지금 아미타불을 모셔놨거든요. 근데 이 아미타불을 모셨는데 옆에를 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그림이 그려져 있죠. 보면 좀 보시면 이게 지금 소나 말같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런 이 그림으로 스토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야기를 해놓은 게 많이 있는데 이 스님이 이걸 아미타불을 조성하느라고 그 그림 이야기를 다 지워버렸어요. 사실은 그 그림 이야기를 살렸어야 되는데 그 굉장히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조각, 암각화라는 거죠. 암각화였는데 아미타불 모시면서 다 많이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성할 때 이제 문화를 이해하고 있었으면 아마
다른 옆에다 하시라든지 그렇게 모셨을 텐데 지금은 요게 지금 한 그래도 몇 부 남아 있어요. 요 그림들 여기 스님 같이 된 표현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이건 지금 제가 미륵신앙하고 우리가 연결하려고 생각하는 것 중 이건 재미로 한번 보세요. 임신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기를 뵈는 걸 임신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임신이라고 하죠. 근데 임신은 태양의 전기하고 칠성에서 오는 영하고 합쳐진 거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공자하고 여자하고 붙여놨거든요. 여기 사람이거든요. 갑골림에서. 옆에는 공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요게 변해서 금문하고 소전하고 해서처럼 변하니까 임신한 임자가 됐죠. 그죠? 그럼 여기 여자가 동일자고 공자가 변해서 임자가 됐죠. 그죠? 근데 요 공자가 뭐냐? 그래서 내가 지금 공공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원래 공공이 중원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남겨놓은 정신문화가 나중에 각골문을 형성할 때 글자를 만들 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여기 보면 점을 찍었어요. 그런데 여기 비쳤어요. 그럼 뭐냐면 여기 공자에 태양빛이 비친 거거든요. 햇볕이 비친 걸 표현한 거예요. 공자에. 근데 요게 변해서 그러니까 여자 몸에 햇볕이 태양의 정이 들어오는 게 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지금 중국에서 보면 여기 여자하고 여기 공자에 점을 찍어놨잖아요. 우리가 임금 할 때 제가 보면 사실 그래서 임금은 공공이 가지고 있었던 임하고 곰족이 가지고 있었던 곰하고 합치면 임곰이죠. 역전합처럼 된 거예요. 역전이면 끝인데 앞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같은 말을 겹쳤다는 거죠. 임금이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봐요. 임신자는 요게 신자인데 요게 뭐냐 하면 이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그래서 내려왔다가 죽으면 질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문화는 이렇게 정신의 영의 고향은 여기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문화가 임신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해석을 하면 임신은 태양의 전기하고 질성에서 오는 영하고 합쳐져서 태가 형성된 게 우리라고 생각하는 정신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임신이라는 말에. 그러니까 미륵하고 미르다는 말하고도 사실은 또 연결이 돼요. 사람도 묘수 같은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륵신앙은 한국인의 무의식의 구조 속에 있는 용, 미륵, 그죠?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같이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선도영 교수라고 지금 진주에 있는 교대가 교수인데 한국의 미륵불교는 고유한 토속신앙과 깊이 습박된 불교이며 미륵불은 바로 삼신 중에서 환웅신의 불교적 변형이다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우리의 미륵불, 그러니까 정경님의 처음으로 미륵불을 모신 이유가 원래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문화하고 미륵하고 가장 합치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다른 분들도 하는데 우리가 미르라고 하는 게 이게 용이거든요. 이게 미자가 물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미더덕 하잖아요. 미나리. 그 미자가 다 물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륵은 우리가 하면 용신인 거예요. 용왕님신인 거예요. 용신인 거예요. 아까 설명한 대로 우리는 다 이렇게 반가사유 상관이 있어요. 미륵 부처님, 미륵 보살이. 근데 이렇게 다리를 꼬고 있는 게 미륵 교각상인데 이 교각상들은 미륵 상생경을 위해서 도솔천에 계시는 미륵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생경에서 내려오신 미륵. 근데 우리는 다
구원하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미륵 부처님도 보면 머리에 보면 지금 요 머리를 요걸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산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제가 보면 우리의 삼신산을 이고 있는 거예요. 삼산이. 서산에 가면 서산 가보셨어요? 이 부처님 미륵보살 미륵 보시라고. 왜 안 선만 참선만 하세요? 진짜 잘했어요. 저 그냥 여기 미륵보살이거든요. 미륵보살. 굉장히 아주 살아서 금방 나올 것 같잖아요. 이쪽에 제와 갈라보살이고. 진짜 이때 조합하신 분들은 진짜 대단한 실력이에요. 그냥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바위 위에다가 그냥 그 생명력이 그대로 표현이 다 그대로 돼 있어요. 여기 다 이제 교과서에도 못 그리겠다. 그러니까 그리기도 힘든데 이 조합을 이렇게 이 정도 표현한다는 게 사실은 우리 불교 미술사는 한국 시대가 제일 완성된 거예요. 다 통일신라 때 탑이나 부처님보다 더 잘 조성된 게 없어요. 고려 때 조성 때 거는 보면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결국 정신문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불교 국가고 국가에서 총력적으로 불교를 진흥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 장인들조차도 불신이 굉장히 깊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온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거고 나중에 다른 도를 다스리는 사람한테 이거 만들어주세요 하면 그죠? 돈 생각하고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조각상이 안 나오는 거죠. 설명한 대로 반가 사유삼은 도솔천에서 하생한 메시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각상은 상생 도솔천에 계시는 보살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정경님의 미륵을 모시는 과정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처음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고구려에서 내려왔을 때도 왕의 그러니까 공주의 병을 고쳐주고 왕이 뭘 도와줄까 했을 때도 어떻게 했냐면 천경님에다가 절을 짓고 강론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죽자 또 그 귀족들이 질투를 하니까 uk호자가 돌아가거든요. 1차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아도화상에 그런 사건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거품왕 때 2차 돈이 순교를 하고 나서 순교를 하기 전에부터 천경님에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불교 법당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문제가 돼서 굉장히 시끄러운 상태를 과정을 넘고 순교를 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왕명에 의해서 천경님에다가 절을 짓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왜 경주에서 불교를 들여왔을 때 해피님을 계속 천경님을 공략하려고 했냐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의심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도화상이 와서 성국공주의 병을 고쳐주고 왕이 뭘 도와줄까 했을 때 천경님에다 띠집을 짓고 강론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해서 한동안 했어요. 하다가 왕이 죽고 나니까 이제 뒤에 뒷배가 없어지니까 다시 귀족들이 덤비니까 갔거든요. 아도화상이 이제 지금 김천이죠. 아니 구미죠. 그걸로 돌아갔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또 다시 2차 돈이 천경님에다 또 절을 지으려고 한다고. 다른 데 절을 지을 수도 있는데 왜 거기다가 뭘 지으려고 했냐는 거죠. 그건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답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천경림이라는 숲 자체가 사실은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고유 신앙의 종교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삼국유사에는
그러니까 전불칠차 가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부처님 시대의 터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불교 이전에 경주 지역의 고유 신앙의 신앙 공간이 있다는 거죠. 이쪽. 이제 알았어요. 아, 이름이 왜 청정님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건 좀 이따 할 거예요. 귀족들이 천경님의 절을 짓는 것을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화강부터 이차동까지 계속 천경님의 절을 지금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결국은 귀족들에게는 자신들의 성지였다는 거예요. 성지인데 우리로 하면 소도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 소대 있죠. 지금 우리 남아있는 문화 중에 소대하고 관련된 게 소도라고 하는 종교 공간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삼국지 한전에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학자들이 전불칠천하람은 소도였을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봐도 이게 맞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소도라는 게 중국의 역사책인 삼국지 한조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소도라고 하는 신성한 숲에다가 소도라고 하는 이렇게 숲이 있어요. 숲에다가 커다란 나무를 세우고 커다란 나무를 세워놓고 훅하고 방울을 달아놓고 귀신을 섬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숲에 나무를 세워놓고 이렇게 하늘을 섬기는 거거든요. 하늘을 섬기는 건데 요 나무를 세워놓는 게 커다란 나무를 세워놓는 게 이게 뭐냐면 칠성 세계로 갈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거 상징적으로. 왜냐하면 하늘 세계에서 요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상징적인 나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환웅이라고 얘기하는 세력들의 그 자기들 족단을 나타내는데 이게 바로 신성한 공간에 나무를 세워놓고 하늘을 섬기는데 이게 뭔지 아시죠? 무당문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공간에서 하늘을 섬기는 사람들이 무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시계 고유의 무당들이 활동하던 데가 천경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은 결국 우리 식으로 무당은 그죠? 신성한 땅에서 나무를 세워놓고 하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하늘하고 소통하던 사람들이잖아요. 무당들이 실제로 무속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천신들하고 소통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이 무당 무자가 갑골문이라는 상나라라고 해서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이렇게 무당 무자가 이렇게 썼던 거예요. 이렇게 썼다가 이게 무당 무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보시면 이렇게 된 거를 세로 놓고 가로 놓으니까 무당 무자가 되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요게 뭐냐면 서자예요. 점대 서자라고 주역점 같은 거 칠 때 보면 대통 막 흔들어서 이렇게 뽑잖아요. 수를 뽑잖아요. 그게 점대거든요. 점대 서자도 보면 요게 손 두 개예요. 요게 보면 무자잖아요. 그죠? 앞에서 봤잖아요. 무당들이 점을 뽑는 행위를 하는 게 점대 서자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고조선 사람들이 재정일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를 지내고 권위를 나타내는 데 보면 요거 같은 경우도 보면 나무에다가 구멍 뚫린 걸 끼우고 십자로 끼우면 저쪽 글자가 나오죠.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게 뭐예요? 우리 단군들이 무였다는 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고학계에서는 이게 팔주령이라고 하는데 가운데 보면 십자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양망이라 이렇게 말해요. 태양망이라니까 태양을 중심에 두고 빛이 비쭉비쭉 나가는 거를 표현하는 게 요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요 가운데는 바로 요게 원래는 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중앙에 있는
칠성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 팔방. 그죠? 그럼 우주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걸 나타내기 위한 식물이었다. 이거 아까 임신할 때 얘기했죠. 이 한자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건 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임자는 뭐냐 하면 귀신 기자에서 요 마늘 모자는 뱀 사자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빼고 나면 지금 요거만 나타나잖아요. 마늘 모자를 빼니까 그게 원래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요거나 이렇게 생겼는데 요건 뭐냐 하면 여기에 일천간에 해가 이렇게 떴다 지는데 주천하는 그걸 표현했더니 그림자를 표현한 거예요. 주천도수를. 그렇게 해서 요 글자가 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뱀이 뭐냐? 우리 자꾸 바뀌어서 얘기할 때도 했지만 태양의 햇볕을 뱀으로 인식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 뱀이 생명의 정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영혼이 뱀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상에서는. 그러면 봐요. 이제 설명이 다 됐을 거예요. 다 됐는데 천경림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하늘 첫째 거울명조 수풀림이잖아요. 그죠? 천경림이라고 하는 소도가 뭐냐면 하늘 거울이 이렇게 상응해서 비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님의 마음이 다 비춰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뭐예요? 천경님이 하늘하고 직통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거예요. 성스러운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라발에 있는 귀족들이 천경님이 가장 신성한 숲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신앙인 신성한 숲에다가 부처님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걸 거부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싸우다가 결국은 불교가 이기잖아요. 왜냐 왕들이 부처님을 받아들이니까. 그랬을 때 부처님을 모셔야 되는데 누굴 모실까 생각할 때 석가모니를 모시면 더 싸울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럼 뭐예요? 전경님의 모시던 종교 행태하고 가장 부합되는 부처님을 찾은 게 미륵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주를 미륵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경님한테 이게 거울 경자가 결국은 무당들이 가지고 있는 명도라고 이와 같은 거예요. 이 명도는 결국은 모든 걸 비춰볼 수 있는 생각도 비춰보고 다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로 말하면 일심으로 다 일심 속에 있는 거를 다 일심에서는 다 인식할 수 있잖아요. 시간 공간을 넘어서서 깨달은 일심 속에서는 그와 같은 거울 역할을 하는 게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무일 때 완벽한 무는 불교식으로 해도 깨달은 자하고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 마음하고 그대로 소통되는 거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자기하고는 생각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그러면 무인 거예요. 이제 고대 관점으로 보면. 근데 보통 이게 우리 동양에서만 북두칠성이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수레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인도 신화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7개의 이빨을 가진 코끼리가 인드라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석천이라고 하는 게 마신과 싸워서 인류를 보호할 거는 우주에 동서남북 1개씩 돌면서 큰 거울로 그곳에 인간의 선악을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인도에서도 힌두교에서 똑같다는 7개 이빨을 가지고 코끼리라는 표현이 질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성을 타고 하나님이 인도의 하나님도 질성을 타고 하늘을 사계절을 돌면서 그 표현이 저기 있잖아요. 큰 거울로 그죠? 인간이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비춰서 본다는 거예요. 재밌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똑같죠 지금. 그래서 한국 유사에서 우리 하나님을 번역하기를 하나님 재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재석이 같잖아요. 그죠? 그렇죠. 같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동남 쪽에 작은 동네 같지만 사실은 이런 종교적 의식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경님의 미륵불이 모셔진 가장 주된 이유가 설명을 하면 결론 내면 천경님의 미륵부처를 모신 것은 미륵부처가 소도 천경님에서 하늘을 섬기던 귀족들의 주신한 대상하고 가장 비슷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경님에서 모셔졌던 주신은 원래는 칠성님으로 표현되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천상에 사시면서 세상 만사를 주관을 했었는데 불교의 미륵보살도 소설천에서 살면서 같은 역할을 하시다가 하강을 하셔서 내려오신 거고, 그러니까 그 미륵부처의 화신이 하강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천경님의 왜 당주가 미륵보살님이 된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라는 게 보면 봐요. 지금 예루살렘 같은 데도 그렇잖아요. 그죠? 서로가 성질하고 싸우고 그죠? 그러니까 통도사도 마찬가지예요. 통도사도 구령신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장스님이 들어오기 전에는 통도사는 용신신앙의 주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9마리 용 중에 5마리는 오령골로 가고 3마리는 삼동골로 가고 1마리만 불교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전통 무당들 거기 들락거리던 무당들이 처음에 불교를 거부했다는 소리예요. 근데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자장스님이 사회를 가지고 모시러 왔으니까 안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 살 터를 잡아서 오령골로 가신 스님도 아니 무당도 있고 삼동골로 간 무당도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일부만 부처님하고 이렇게 스파를 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논리로 천경님도 원래 토속 종교의 성지였는데 이게 이제 국가 권력에서 불교를 수용하고 불교로 지금 변환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다가 처음으로 국차를 지으면서 전통신화가 가장 부합하는 불교의 그 신을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찾으니까 미륵 부처님이 자기들 생각하고 가장 같은 거죠. 그래서 당주를 미륵으로 모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결국은 그 정경님의 있었던 우리 소도에 있었던 기존 종교를 이제 제압하고자 사실은 정경님에다가 저를 그렇게 지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경님이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설합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종교센터였다는 거죠. 사실은 설합을 이 땅을 보면 지금 이쪽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 자갈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서천가로 해서 여기 능 있는 데 있죠. 능 있는 데 하고 그쪽으로가 이렇게 둔덕이 있었고 이쪽으로 가면 자갈밭이라고 못 쓰는 땅이었어요. 이게 나중에 불교가 들어오면 절을 저쪽으로 팽창하면서 그걸 다 개간한 거예요. 쓸모 있는 땅으로 다 바꾼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산업을 분지 안에서는 정경님 쪽에 이제 지금 그 공고 있는 자리쯤이 그나마 강가에 던둑이 있어서 이렇게 숲을 형성하고 신성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제일 좋았던 공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종교 공부를 해보면 어디나 가나 큰 절에 가면 절 주변에 보면 불교 이전의 종교 신앙이 흔적이 있어요. 대부분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전부터 어떤 특정한 공간이 신성한 공간으로 생각하면 그 동네 주민들은 늘 거기서 기도를 해요. 그죠? 부처님이 아니어도 뭐 용왕님한테 기도하든 하나님한테 기도하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가 들어와서 자기들이 기득권을 장악을 하려면 그 털을 장악해야 됩니다. 왜? 그게 쉽게 말하면 미인론이거든요. 스님인데도 미인론 하면 웃기는데 어쨌든 예쁜 사람이 있어야 일단 주목을 끌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예쁜 사람 막 쫓아가는 그런 습성이 이제 똑같은 게 딱 지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매력이 있어야 돼 공간이. 근데 매력 있는 공간은 다 종교 공간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했죠. 통도사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범어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범어사 뒤에 보면 고당봉이라고 해서 고당 할매 모시잖아요. 그 고당 할매 모시는 게 사실은 금정하고 같이 합쳐서 고당 할매하고 이게 사실은 불교 이전에 모셔지던 공간들이라고 금정사는 사실 질문이 있었는데요. 끝나고 이제 끝나고 네, 성경이 그러니까 귀족들은 전정님의 절을 짓는 것을 극구 반대했지만 법흥왕 불교를 일으키고자 흥륜사를 창건하려 했고 신하들은 승려와 불교를 비방하면서 강하게 반발했고 이제 공격의 화살은 흥륜사를 지으라고 명령했던 사람에게 돌아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2차돈이잖아요. 근데 법흥왕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2차돈이 나서서 내가 독단적으로 했습니다 하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사실은 왕명에 의해서 한 건데도 귀족들 반발이 워낙 심하니까 아니 왕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서 그 희생양이 있잖아요. 그죠? 꼬리 자르기라고 흔히 하는 게 다 희생양이거든요. 꼬리 자르기. 결국 2차전도 자기가 전사를 한 거예요. 꼬리 자르기. 그래야 왕이 명분이 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2차도 순교를 시킴으로 해서 그 귀족들의 반발을 꺾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2차전이 죽고 나서 우리가 2차전 죽을 때 뭐라 해요? 목을 치니까 우윳빛 피가 나오고 머리가 날아서 금강산에 가서 자추사비가 지금 백류사죠. 백류사의 머리가 떨어졌다 이렇게 됐죠. 그럼 백류사는 괜히 글로 거기다 지었겠어요? 나중에 백류사 놀러 가시면 거기 이제 백류사 올라가시다 보면 종각 앞에 보면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면 큰 아이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사람 발자국이 2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삼국유사에는 불교 설화로 되어 있어요. 관세음보살님하고 관련돼서 사랑하고 관련돼서 불교 설화로 돼서 관세음보살님이 어디 가셨다가 걸어 들어가는 발자국이라는 소리 하나가 있고 하나는 화랑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2가지 설화가 있는데 사실은 이 발자국이 뭐냐 하면 똑같이 불교 이전의 종교성서들의 겁니다. 신라인들의 똑같은 게 천경님도 시내에서 기존 종교의 종교터였고 자추사도 그 당시에 금강산 신을 모시던 종교터였던 거예요. 요게 그걸 말하거든요. 이건 제가 왜냐하면 요 발자국이 지금 동국대 앞에 가면 석장도 남각화 있죠. 거기도 보면 남각화에 사람 발자국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종교 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이전에 종교 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내려온 흔적이 신의 강림한 흔적이겠죠. 이게 특히 내신. 그러니까 우리 문화로 하면 치우 세력하고 관련돼 있어요. 치우왕, 치우천왕. 그러니까 2차돈이 그렇죠. 2차돈이 죽어서 전정님이 있는 기성 종교를 기운을 진압을 했고 머리는 떨어져서 금강산에 가서 거기 있는 또 민간 종교를 제압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해석들 그 전에 사람들이 못했었어요. 이제 어쨌든 제가 작업을 많이 해서 이런 발자국들이 사실은 전국에 있어요. 저기 가면 김해 가시면 부산에서 이렇게 김해 가다 보면 김해 들어가기 전에 왼쪽으로 가면 그거 뭐라 하더라? 그 아이동산이 있거든요.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 바위 동산에 가면 지금은 그 바위가 큰 바위가 그렇게 바위가 있는데 여기 지금 고려 때 아미타불을 모셔놨어요. 그런데 이 바위에 보면 발자국이 있어요. 또. 근데 발자국 길이가 1m 5cm 정도 돼요. 똑같은 거예요. 이 발자국도 불교 이전에 거기가 바위 신앙을 하던 데예요. 그러니까 그 발자국이나 이 발자국이나 지금 그 동대 들어가는데 거기 안각 하나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심심해서 해놓은 게 아니고 불교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모시던 종교의 신의 대상을 발자국으로 표시해 놓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듯이 이하고 자추사도 이게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자추사도 이 얘기를 거기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놓으면 설명을 해놓으면 또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써놓으면 나중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면 신라 최초의 흑련사의 미륵을 모신 이유는 첫째는 단군왕검 사회를 계승했던 진안인들. 신라가 진안의 후예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보면 참안함 삼국경제를 할 때 고구려는 마한, 백제는 변한, 신라는 진안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안 사람들이 단군왕검사의 직계 후손들이거든요. 그래서 남의 왕의 황후를 차차웅이라고 했을 때 차차웅이 환웅을 다르게 표현한 거라고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이 진안인들의 종교의식은 환웅이 하강해서 홍익인간하고 접합운생한 그런 의식이 이제 전경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었는데 신라 김씨 왕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양신 신앙, 알지 신앙이 다 태양인데 이 사람들이 초원에 가져온 게 사실은 미트라 신앙하고 관련된 태양 신앙이었어요. 그거 하고 미트라 신앙이 인도로 들어가서 불교하고 해서 이제 미륵 부처가 된 생각하고 요 삼자가 합쳐져서 절묘하게 만나서 결국 미륵 부처를 선택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학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일단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하면 끝났어요. 왜냐면 이거 또 들어가면 지금 금방 한 거죠. 이거 다시 다 설명을 해요.